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 또다시 성경의 어휘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히브리어 한 단어를 어휘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 그 목적은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단어가 포함된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마침내 바르고도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신학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된 신학이 아니면 그것은 올바른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의 근거와 바탕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36번째 시간으로 샬롬, 여기 히브리 말로 샬롬, 이렇게 전문적인 학자들이 요 음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샬롬 하는데 보통 흔히 발음하기 쉬운 영어로는 이렇게 SH를 씁니다만은 학자들의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샬롬, 샬롬.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1번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 조금 많고 풍성하기 때문에 1, 2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샬롬 제 1번입니다. 먼저 그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휘 연구이기 때문에 어원을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샬롬은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래서 샬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람 동사, 샬롬 명사이니까요. 이 샬람이라는 동사는 첫째 완성되다, 또 완공되다, 끝나다. 뭐 건물을 짓거나 무슨 공사를 하다가 완전히 끝나면 준공, 완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be completed.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월 25일에 끝남에가 샬라르, 샬람. 끝났다, 완성됐다 그 말이죠. 또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또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개역 개정판에 보면 완공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을 짓는 것 끝내면 그게 완공이죠. 또 이것이 똑같은 말이 역대하 5장 1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사야 60장 20절에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끝난다는 말이 샬람이에요. 다 끝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완성, 완공, 끝나다라는 뜻이 이 샬람이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둘째는 이 샬람은 형통하다, 안전하다, succeed, 성공한다, 완전하다. 욥기 9장 4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샬람 할 자가 누구냐?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자, 셋째는 평화롭다, 평강을 유지하다, 평안하다. The keep peace. 평화를 유지하다. 그래서 샬롬 하면 평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원인 동사 샬람은 여기 평안하다, 평강, 평화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샬람하며 명사를 쓰면 샬롬이 있고 말이겠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회철이 매가 없다 그래요. 평안하다 그죠. 또 욥기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평안이 샬람입니다.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겠다. 그래서 끝내다, 완공하다, 형통하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안전을 유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넷째는 건강하다, 온전하다는 뜻이 또 있어요. 자, 나홈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강하다는 말은 건장하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강하다 그런데 온전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느니라, 그 없어지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배상한다, 회복하다, 갚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별히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 샬람 할지니. 다시 말하면 내가 양이나 뭐 소를 먹이다가 얘들이 그냥 뛰시 날아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막 뜯어먹고 해를 입히면 내가 가진 내 밭의 소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서 샬람 하라는 말은 뭐예요? 배상하라, 갚아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여기 참 많아요. 출애굽기 21장 34절부터 22장 1절까지 샬람이 14번 사용됐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다 배상하다, 갚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샬람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빛깔을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샬롬도 그것에서 온 명사이기 때문에 그 샬람이 가졌던 뜻을 거의 모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명사에도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샬롬은 히브리 성경에 237회 사용됐어요. 샬롬, 샬롬. 참 많이 사용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한 이 단어의 어원인 샬람까지 합하면 500회 이상 나타나는 어휘입니다. 샬롬, 샬람이 500회 이상 나타나요. 그래서 샬롬은 인간이 살아감에 필요한 최선, 최상의 상태를 거의 모두 포함해서 샬롬 그럽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샬롬이에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런 거예요. 샬롬의 상태에 이르면 건강하고 번영하고 자유스럽고 안전하고 평화와 질서가 있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거기에는 혼돈, 카오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케이오스 그럽니다만 원래 헬라어에서 카오스가 있고 불편이 있고 불안과 전쟁이 있는 거예요. 평화의 반대가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샬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질서 있고 뭐예요? 자유스럽고 번영하고 이런 것들 다 샬롬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혼돈되고 뭐 전쟁이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원래 처음 가졌던 히브리인들은 샬롬, 이 샬롬과 카오스, 이 혼돈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살면서 야훼 샬롬, 여호와는 샬롬이다, 샬롬의 평화의 여호와시다 이러면 혼돈이 그치고 불안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그야말로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야훼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이라는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뜻이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카오스, 혼돈과 싸우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에게 힘과 샬롬을 주신다고 시편 29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샬롬의 반대되는 것과 싸워서 그걸 다 물질 없애고 샬롬을 우리 갖다 주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에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앞에 표지에다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이스라엘의 샬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125편 5절, 128편 5절로 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샬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평안을 주기 원하고, 평안을 주기 원하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샬롬을 비는 특별한 기도의 대상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샬롬이 있어요. 예루살렘, 샬롬에서 와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게 샬롬을 빌어라, 이런 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2편에 그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이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강을 구하라. 그 이름이 평강의 도시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영감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로 8절에 특별히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예루살렘 그 구도성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저는 그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그 성벽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기를 즐겨합니다. 옛날에 성 쌓았던 그 밖으로 돌아가면서 야, 성벽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두껍구나, 이렇게 넓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한 번은 그 구도성의 북서쪽 그 모퉁이 부근에 가니까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에 이 글이 또 적혀 있어요. 딱 보니까 시르 하말로 다윗 보니까 시편 122편이에요. 시르 노래가 하말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러 다윗의 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쭉 이제 읽고 사진을 찍었는데 마침 그때 나무에 그늘이 끼어가지고 조금 우중충하지만은 그때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읽지 못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칠하는 것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사각형을 보시면은 사각형 보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보이죠? 제가 다시 쓰면 샬롬 어떻게 읽느냐? 샬롬 이렇게 읽으라고요. 세 번이나 나와요. 어디에요? 시편 122편에 세 번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다 읽지 못하시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보면서 거기에 샬롬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시편 122편 이거예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르 하말로 들러다윗.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뭐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들어가면서 기뻐서 노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 다음에 노란 글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샬롬 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은 평강이 있고 다 샬롬 샬롬 샬롬에 평안 평강 뭐 똑같은 샬롬의 번역입니다.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이켐. 이걸 말로 그래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려다. 참 좀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형통함을 있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지금도 가면 그 벽에 붙어 있습니다. 혹시 가시면 북서쪽 코너에 가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가 그분이 주시는 샬롬에 나타납니다. 여기 시편 55편 18절에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또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면은 보옵소서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치료한 후에 샬롬이 느껴지는 것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샬롬의 치료는 아픈 것은 샬롬의 반대인데 치료를 받으면 내가 샬롬 평안을 얻었다 그죠. 또 다윗의 시에 보면은 여기 시편 34편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이 뭐예요? 샬롬을 해. 이 샬롬은 악의 반대 개념이에요. 악의 반대 개념이 화평과 선입니다. 선과 화평이에요. 화평은 그런 거예요. 악의 반대 개념이에요. 또 다윗의 시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화평과 평안이, 화평한 자는 앞으로도 평안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10번째 보십시오.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샬롬을 바라는 자는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어요. 이 샬롬과 기쁨이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사야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면 샬롬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면 평강을 없으면 정의가 없어요. 또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만 굽은 길로 가면 평강이 없어요. 마음이 두근거리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죄책감이 있고. 평안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자, 여기 또 보십시오. 이사야 48장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악을 버릴 때 우리의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또 보십시오. 시편 120편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화평의 반대는 싸움이에요. 나는 전쟁을 원치 않는데 화평을 원하는데 그들은 자꾸 싸움이에요. 싸움을 걸어온다 그거예요.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샬롬이 어디냐?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율법과 샬롬의 관계를 말합니다. 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니 샬롬을 안부라고 번역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의 안부를 묻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 야곱이 살아 계시냐 그거예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그 말은 아직도 건강하시고 또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어쩌라더라. 그래서 이 샬롬이 여기서는 안녕으로 여기서는 평안으로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샬롬은 평안입니다. well-being 요즘 많이 말하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의 한 뜻이 well-being입니다. good health 건강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NIV에는 또 blessed 이거 보시죠. 샬롬은 전쟁의 반대 개념인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blessed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두만 더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 있고, 그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흔히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쭉 내려가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샬롬을 너에게 주시기 원한다. 이 제사장의 축복 가운데 민수기 6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고 너희의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샬롬을 줄 것인즉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뭐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본 여러 성경 절들을 다 이제 종합하면 이 샬롬이 이렇게 많은 우리말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샬롬의 번역이에요. 개역 한글판의 샬롬은 다음과 같이 20개도 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단어로 샬롬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안녕, 안심, 형통, 무난, 친목, 안부, 화친, 태평, 화목, 온전, 안위, 선, 친한 벗, 가까운 친구들, 또 친구들, 잘 있는, 꿰매다, 또 보상하다, 뭐 이런 것을 많이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샬롬 하면은 단순히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 마음의 평안, 그것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샬롬의 그 단어의 폭이, 의미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샬롬은 성경 시대와 또 현대의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에요. 샬롬 알레이켐,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이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샬롬 알레이켐, 그대들에게,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말이에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샬롬. 내 집에 또 집도 평강하라. 샬롬.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샬롬. 한 절에
평강이 샬롬이 3번이나 기록됐어요. 이 영어로 NIV에는 long life to you, 너가 오래 살아라. good health, 너가 건강해라. 또 good health to all, 이렇게 다르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그러되 평강하옵소서 왕이요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내. 이것도 인사말 평강하옵소서 샬롬 알레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샬롬이에요. 뭐 이런 장식품이 많아요. 샬롬이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 잠깐 이 샬롬인데 샬롬 어떤 샬롬한데 샬롬은 그 좀 우리말로 복잡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원음에 조금 샬롬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샬롬이 아니라 샬롬이에요. 샬롬. 발음해 보세요. 샬롬이 아니라 샬롬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쉐키나라고 하는데 쉐키나 그냥 쉐키나가 맞습니다. 쉐키나. 쉐가 아니라 쉐. 옛날에는 셰익스피어라고 했는데 요즘은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그냥 셰익스피어예요. 그런 발음에 그렇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샬롬에는 방금 본 바와 같이 평강, 평화, 평안, 안심, 안전, 온전, 건강, 형통 등 구원과 영생을 그 요소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샬롬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사할 때 샬롬 하면요,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뭐야 결국은 건강하고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는 뜻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샬롬, 샬롬 알레힘. 다음 시간에 그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샬롬. 아주 그 색깔의 프리즘이 아주 갈래갈래로 많이 나서 뭐 아까 20가지 이상의 우리말로 그 의미들이 아주 아우러져 있는 그 단어가 샬롬, 샬롬 알레이켐입니다. 오늘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공부하는 제 1부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 2부 더 깊은 의미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